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아 교수가 평신도의 눈높이에 맞춰 가톨릭 전례를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네,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손석준 엘리아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시간 페이스북과 유튜브로도 생중계되고 있는데요. 교수님, 지금 보고 있는 분들에게도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평화를 빕니다. 네, 페이스북에서는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온에어, 유튜브 광주가톨릭 평화방송 채널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지난 시간에는 미사 안에서 해설자의 역할에 대해 알아본 기억이 나고요.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네, 우리가 미사를 하다 보면 성가를 부르죠. 그래서 성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성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전례력을 짚어보면요. 8월 15일 성모승천 대축일입니다. 네, 예. 교회의 달력을 살펴보면은 성모님에 관한 축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주는 축일이 바로 성모 승천 대축일이죠. 이 성모님의 승천을 기리는 의무 축일이 되겠습니다. 성모님의 승천은 성경에 기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초대 교회 때부터 내려오는 전승입니다. 믿을교리죠. 네. 이 성모 승천은 그리스도 안에서 산 모든 사람이 누리게 될 구원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표지라고 하겠습니다. 이 교회 전례력에서 성모 마리아를 특별히 기념하는 대축일이 있는데요. 네. 이 성모 승천 대축일 외에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1월 1일이죠. 그다음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 3월 25일, 또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대축일 12월 8일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마리아 축일 중에서도 이제 성모 승천 대축일이 되겠습니다. 네. 이 성모 승천 대축일은 신자들이 반드시 미사에 참여해야 하는 의무 축일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 한국교회에서는 이 성모승천을 몽소승천이라고도 불렀어요. 네, 예수님의 승천은 하느님이시기에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이 성모님께서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기에 하느님에 의해서 올림을 받으신 것이죠. 네. 그래서 다릅니다. 이 성모 마리아의 승천은 마리아가 자신의 힘으로 하늘에 오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에 의해서 하늘로 들어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은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과 구별되죠. 네. 그래서 마리아의 승천을 몽소 승천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 성모 승천은 하늘이라는 공간으로 올라갔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죠. 삼위일체이신 하느님께서 누리시는 충만한 영광에 들게 되었다라는 그런 것입니다. 올바른 천주교 용어로는 성모 승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오늘 이제 성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손석준 엘리아 교수님과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전례에서 노래란 참 필수적이잖아요. 예, 예. 노래는 사람의 깊은 마음의 정을 실어 날라줍니다. 성가 또한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감사와 사랑을 드러내는 촉매제 역할을 합니다. 성가는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지극한 정성과 사랑을 노래에 실어서 하느님께 바치는 봉헌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노래는 마음의 기쁨을 드러내는 표지가 되겠죠. 그래서 성 아우구스티노는 노래를 부르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옛 격언에도 노래를 정성껏 부르면은 2배로 기도하는 것과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 이 바티칸 공의회 전례 현장에서는 말씀이 결부된 거룩한 노래는 성대한 전례의 필수 불가결한 부분을 이루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 전례와 성가는 뗄 수 없는 관계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네. 있습니다. 그럼 성가를 부르는 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예, 아름다운 노래는 전례를 더욱 풍요롭게 하겠죠. 네. 또 우리 마음을 하느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줍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시켜줍니다. 신자들은 성가로 전례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죠. 네. 성가로 예식은 더욱 성대하고 축제적인 어떤 분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례 현장을 보면은 이 성음악의 일반적인 효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하거나 또는 한 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 주거나 또는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꾸며준다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네. 첫째로 성음악은 기도를 감미롭게 표현해준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노 성인은 거룩한 말을 노래하지 않는 경우보다는 노래할 때가 내 마음을 더욱 경건하고 더욱 격렬한 열의에 차게 함을 느낀다라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네, 기도를 감미롭게 네. 또 해준다. 두 번째로 성음악은 전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한 마음을 이루도록 북돋아줍니다. 의식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노래할 때 하나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겠죠. 네. 셋째로 성음악은 교회의 거룩한 예식을 더욱 성대하고 풍요롭게 이렇게 꾸며줍니다. 그리스도께서 전례 의식 안에 현존하시기 때문에 의식을 장엄하게 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음악이 필요하겠죠. 네, 그럼 우리가 더 성가를 자주 연습하고 적극적으로 미사 안에서도 노래해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주 성가를 연습하고 전례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노래해야 합니다. 네. 이렇게 함으로써 전례 안에서 주어지는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하게 받을 수가 있죠. 이 공의회는 장엄한 전례의 거행을 위해 성음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 또 그것을 보존하고 증진시키며 성가대를 꾸준히 육성해야 된다. 또 음악 교육을 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그레고리오 성가를 첫 자리에 두면서도 다른 다성음악과 대중성가도 적극 장려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성가 교육은 평신도 신심단체 회원들을 중심으로 모든 신자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러한 교육은 물론 전례 교육과 함께 해야 되겠죠. 네. 또 신자들의 연령이나 신분, 생활 방식, 신앙심의 정도를 고려해야 됩니다. 또 이렇게 성음악 지침을 보면은 이미 취학 연령 때부터 이런 성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성가 교육을 시작해야겠군요. 네. 그리고 미사 중에 노래로 바치는 기도와 성가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면 더 그 은총도 커질 것 같습니다. 이 거룩한 의식들을 장엄하게 노래로 거행할 때 그 전례 행위는 더욱 고귀한 형식을 갖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전례는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거행하게 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노래나 음악 역시 공동체가 함께 해야 됩니다. 전례를 거행하는 데 있어서 노래나 음악은 회중 전원의 일치된 참여, 네. 또 기도의 아름다운 표현을 통해서 또 전례 거행의 장엄함이 드러나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가 함께 부르는 성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심 행사들에서 그리고 바로 전례 행위 안에서 대중성가를 적극 장려해야 한다. 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전례에서 미사곡을 노래로 부르기도 하고 또 함께 낭송하기도 하는데요. 전례 성가에 선택 원칙이 있나요? 예, 우리 미사곡이라 하죠. 네. 교회는 여러 문헌들을 통해서 미사 성가 선택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미사곡 선택에서 보다 더 중요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뭐냐가 되겠죠. 중요한 부분은 사제와 교우와 함께 부르는 노래, 또 교대로 부르는 부분 이거를 말합니다. 또 그 자체로 성가를 요하는 부분, 다시 말해서 기도문 자체가 본래부터 노래이거나 노래로 불러야 하는 그런 의미나 특성이 나타나는 부분 등을 이야기합니다. 환호나 찬미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네. 또 주일과 축일 그리고 교우들이 많이 참석하는 미사에서는 성가를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날에는 대부분의 신자들이 미사에 많이 참석하여 큰 집회를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우 숫자가 적거나 또 성가를 부를 여건이 안 되면은 성가 없는 미사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전례 안에서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불러야 하는 성가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행 성가 지침에서 전례 안에서 공동체 성가를 대단히 강조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성가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공동체 전체가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이를테면은 우리가 독서 후에 알렐루야 하죠. 그다음에 대영광송, 거룩하시도다, 성체 성혈 축성 후에 기념한 환호, 신앙의 신비여 하는 거요. 네. 그다음에 마침 영광송 다음에 아멘 아멘 하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입니다. 교우 전체가 환호하거나 찬양하는 공동체의 노래입니다. 성가대나 독창자가 독차지 않고 이 공동체가 함께 불러서 본래의 기능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평일 미사에서 보면 많은 경우 성가를 해야 하는 부분에서 성가로 하지 않는 경우를 볼 수도 있는데요. 예. 그 평일 미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보통 그 교중 미사에서도 성가로 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 성가로 하지 않아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문헌을 보면은 그 자체로 성가인 경우는 노래로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습니다. 이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환호성이죠.
할렐루야, 신앙의 신비여, 마침 영광송 다음에 아멘은 그 자체로 환호이기 때문에 매번 노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많은 본당에서 입당성가나 예물봉헌성가, 영성체성가 등은 노래로 하면서 정작 중요한 부분,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부분을 네. 말로 읽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미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노래는 환호송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환호송, 알렐루야, 그다음 거룩하시도다, 기념 환호성인 신앙의 신비여, 또 마침 영광송인 아멘은 평일에도 노래하도록 이렇게 요구됩니다. 네. 또 기념일이나 평일, 축일, 대축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대축일에는 가능한 미사 통상성가 모두를 노래로 부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네. 또 성가집을 보면 성가를 전례력이나 미사 구성 순서에 따라 분류하고 있습니다. 뭐 사순, 봉헌 이렇게 쓰여 있는데 예, 예. 성가라고 해서요, 교수님. 아무 곡이나 아무 때에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성가 담당이나 지휘자가 이렇게 선곡을 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성가의 선곡은 기도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례 시기와 독서와 복음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 특정한 날이나 특별 예식 등의 취지에 맞아야 되겠고, 또 무엇보다도 미사의 경건함을 해치지 않도록 이렇게 선곡해야 되겠죠. 이 전체적인 미사 성가를 이렇게 선곡할 때는 전례 시기, 아까 말씀드렸던 사순이나 대림이나 연중이나 이런 거, 네. 또 그날의 특성, 복음의 내용이나 이런 것에 맞게 선곡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은 그날 독서와 복음을 충분히 읽고 묵상하여서 복음의 내용과 잘 맞는 성가를 고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전례의 토착화를 장려하는 차원에서 토착 성가를 발전시키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사와 가락이 거행하는 전례와 조화를 이루는 어떤 네. 토착 성가여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 담당 또는 지휘자가 이제 어떻게 성가를 이렇게 부를지 선곡을 조정하게 되겠죠. 네, 그렇군요. 어떨 때는 보면 우리가 자주 부르지 않던 성가가 선곡돼 있어서 부르기 어려웠던 경험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어려운 곡도 연습하면서 불러야 되겠지만은 좀 따라하기 네. 힘든 그런 경우가 있죠. 네. 말씀드린 대로 성가의 목적은 하느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신자들의 성화를 돕는 데 있습니다. 교회는 전례의식의 정신, 또 각 부분의 성격에 부합해서 회중들이 참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면은 어떤 종류의 음악도 금지하지 않습니다. 또 전례에서 노래를 선곡하는 데 있어서는 성가들을 위해서나 회중을 위해서나 노래하는 이들의 능력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충분히 배려해서 충분한 연습 없이 부르기 쉬운 노래, 또 부르기 어려운 성가는 이렇게 선곡하지 않는 것이 좋겠죠. 또 미사에 참여하는 연령층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렇겠어요. 만약에 청년 미사지만은 어른층이 많이 참여한다면은 청년들의 취향에 맞는 성가 위주의 선곡도 중요하겠지만은 네. 어른들도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이렇게 조화롭게 선곡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미사 전에 또 성가 연습을 저희가 함께 하잖아요. 네, 지나치게 박자나 음정에 대해서도 교육합니다. 하지만 뭐 음악 감상 수준의 그런 성가가 돼서는 안 되겠죠. 네, 예. 미사 전에 이제 우리 모든 신자들은 미사 전에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데 또 성가대에서 나와서 연습을 하고 그랬죠. 그런데 이제 또 일부 성가대에서는 또 뭐 박자를 찾고 또 음정 찾고 하면서 굉장히 음악 그 시간처럼 하는 데가 예. 있습니다. 이 성가는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로 된 기도로서 두 배의 기도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래할 때 더욱 은혜로운 기도가 된다는 것이죠. 이 성가는 정확하게 잘 부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요. 그런데 그 가사의 뜻을 얼마나 깊이 새기며 부르는지에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노래하는 마음에 따라서 성가를 부르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은총의 풍부함을 달리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감동 위주의 성가를 이렇게 부르는 것은 또 기도의 은혜로움을 망각하게 하는, 어떻게 보면 음악 시간, 음악 감상 이렇게 머물 수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합니다. 네, 그럼요. 뭐 화려한 기교 그런 것보다는 노래하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새겨보고요. 또 어느 분당에서는 라틴어로 하는 그레고리오 성가를 가끔 부르던데요. 처음에는 호기심 있게 듣고 와, 참 신비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참 못 알아듣게 되고 함께 부를 수가 없으니까요, 교수님. 네. 지루한 느낌도 그렇죠. 들더라고요. 전례는 함께 능동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참 그렇죠. 그래서 전례 거행에서 노래는 똑같이 중요하지만은 그 가운데 그레고리오 성가가 첫 자리를 차지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그레고리오 성가라는 이름은 교황 그레고리오 1세의 이름에서 나온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은 그레고리오 1세는 비둘기 형상을 한 성령이 불러주는 선율을 받아서 적어서 성가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이것은 전설이죠. 네. 이 그레고리오 성가는 아무래도 교우들이 못 알아듣고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또 자주 하면은 오히려 교우들은 이 전례에서 멀게 하는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 미사를 고정으로 하는 수도회나 성당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날이 갈수록 세계화 그러죠.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나라 신자들이 함께 모이는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적어도 뭐 신경이나 주님의 기도 등은 이렇게 우리가 그레고리오 성가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교회는 그레고리오 성가의 연구와 교육뿐만 아니라 올바른 사용을 위해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이를 증진시키도록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교구에서도 이 공동 주교자 북동성당에서 라틴어 그레고리오 성가 미사를 매월 봉헌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름철이어서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주보를 보면은 매월 초 주보를 보면은 그레고리오 성가를 어디서 한다 이렇게 시간과 네. 장소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님의 기도문을 노래로 할 때요, 변형된 형태로 부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뭐 우리 보통 아는 것이 그 에레스트 하는 것이죠. 네. 이 주님의 기도는 사제와 백성이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곡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의 기도를 노래할 때 기도문을 변형시켜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많은 본당, 특히 청년 미사 때 주님의 기도문을 변형된 형태로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에레스트 네. 같은 개사곡이죠. 이 전례 성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주교회나 뭐 지역 교구장이 이제 승인한다고 되어 있고요. 또 성가는 교회가 승인한 성가곡을 써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기도 외에 다른 성가곡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우들의 신심을 위해서 듣기 좋은 생활 성가를 이렇게 선곡하는 그런 경우가 네. 있겠죠. 이때도 반드시 지도신부님과 상의해 보아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오늘 어느 교리교사가 안내하는 전례 상식, 성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손석준 엘리야 교수님과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교수님, 저희는 다음 주 화요일에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